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기야와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선자 삭구리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손 서로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무리 소송하는 3월이잖아요. 이제 학생들은 참 되기 싫은 날이에요. 3.1절.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가야 하니까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마무리 소송하는 봄인데요. 우리 이 봄날에 2026년의 봄은 묵혔던 것들이 묵힌 문제들이 해묵은 문제들이 풀어지는 복된 축복의 봄날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컵에 담지 말고 호수에 담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이 제자가 매사에 그렇게 우울해하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물을 한 컵 가져오라 하고 그 한 컵의 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한 움큼 넣어서 컵에 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마셔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이제 스승이 묻습니다. 물 맛이 어떤가? 제자가 대답합니다. 스승님 물이 너무 써서 물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제자를 근처에 있는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한 줌의 소금을 그 호수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나서 호수에 물을 한 컵 마셔보라 했습니다. 자, 스승이 묻습니다. 물맛이 어떤가?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나느냐? 나지 않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의 양은 대부분 비슷하다네. 근데 그 불행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네. 문제를 조그만 컵에 담지 말고 호수에 담아보게나. 스승의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세상 어디를 가나 꼭 뭐가 있냐면 티끌,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 없는 곳이 없죠. 그렇게 청소를 잘 해놓고 그렇게 청소도 잘 해놓고 그렇게 막 밀폐를 해놓았는데도, 그런데도 사실 어떠냐면 방 한 켠을 이렇게 쓱 이렇게 손으로 쓸어보면 이렇게 손에 먼지가 묻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 가나 티끌은 있고요. 세상 어디를 가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변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수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문제가 상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수는 뭐냐? 무엇이 다르냐? 문제를 담는 그릇이 다릅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는 상수죠. 씨는 상수입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변수였죠? 씨를 담는,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문제를 담는 그릇이 다를 뿐입니다. 메마른 심령에다가 문제를 담으면 문제가 그렇게도 커 보여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고 내가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강해 보여요. 넘지 못할 산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강하고 커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다가 문제를 담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을 한 줌 타든 소금을 한 푸대를 거기다 풀든 아니면 소금을 몇 푸대를 거기다가 푼다고 한들 그 호수의 물이 짜지겠습니까? 그죠? 올해 2026년 이제 3월 봄인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은혜로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부러 죄를 지을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두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는 항상 생기기가 마련입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했어요. 하나 해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문제를 해결했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다 물을 타듯이 소금을 타듯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 정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은요 정말 진공 상태로 아무런 티끌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100% 만족할 만한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또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생깁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긴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혹시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 또 해묵은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죠? 이것이 나에게 독이 아니라 선이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라사 땅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이 귀신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귀신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했대요. 옷도 다 찢어버렸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위협을 이렇게 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도 막 이렇게 자해해요. 그러니까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사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해를 받아서 피가 나고 더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아주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위협적인 존재, 그런 더러운 존재가 거라사 땅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당신은 왜 그렇게 피가 나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더러우세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라사 땅에 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몸에 피가 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뭐예요? 피가 나는 거고 그의 인생이 더러운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피가 나지 않아요. 피날 일이 없습니다. 설령 피가 났더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뭐 발라줘요? 옛날에 그 빨간 약을 아까진기라고 불렀잖아요. 아까진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아까진기 발라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씻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질서가 잡히고 깨끗합니다. 피날 일이 없어요. 반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요. 더러워지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거라사 광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치유되었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었어요. 마귀가 떠나가라 하시니까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이후의 일은 이 거라사 광인의 그 이후의 일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비추어 보아서 이 거라사 광인의 이후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거라사 광인에게 2,000마리 넘는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군대죠. 레기온이에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나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이 거라사 이 사람에게, 거라사 땅에 사는 이 사람에게,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마귀의 공격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뒤로는 전혀 없었을까요? 그 뒤로도 마귀의 공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사건이 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건은 예수님이 이것을 한번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응을 하지를 못해요. 사건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사건도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마귀가 나를 향해 공격이 오더라도 이것을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건으로 받지 말고 표적으로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그러면 그대로 전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뒤로 마귀는 간접적인 방법을 씁니다. 직접 타격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는 간접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 간접적인 방법에 활용되는 존재는 누군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좀 내려오시면 안 되나요? 내려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했던 그 로마 병정은 하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생의 3년 내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의 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은요,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궁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독살이 이렇게 많았으니까요. 우리도 왜 이제 기미상궁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기미하거라 그러면 기미상궁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끄덕끄덕하면 그러면 뭐 이게 겹겹이 왕을 독살하는 일을 막았잖아요. 이렇게 뭐 은수조도 사용하고 기미상궁도 있고. 페르시아 왕도 술을 먹기 전에 기미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장관쯤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신망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에 내 나라 조국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일정 기간 말미를 좀 휴가를 좀 요청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조국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왕하고 약속했던 그 좀 이렇게 하는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니까 이 조국이 조상의 묘실이 너무 황폐해졌으니까 조상의 묘실을 좀 내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조상의 묘시를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왕이시여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휴가를 요청했는데 그 휴가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소재했고 청소했고 정리했고 그리고 보수공사까지 다 맞춰 놓았어요. 사람도 다 세워놨어요.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해결했던 문제들이 다시 도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180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5가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절을 보면 어땠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입을 열지라.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이에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있는 어떤 한 공간을 활용해서 그 사람 집무실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암몬의 족장입니다. 원래는 암몬의 족장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딸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방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암몬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어떠냐면 완전히 이방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피가 반반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야는 상징적으로 어떤 인물로 성경에서 언급하냐면 양다리 걸친 인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유대 나라에 와서 정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와서 정보를 빼내서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정보를 팔아넘기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 같고 간첩 같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야입니다. 그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집무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요, 11조를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너무 참고서 배고픔을 참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면 레위 사람들이 다 각기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소작농으로 살더라도 내가 좀 밥 좀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 농사지으러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16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물건을 파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23절을 보면요, 이방 여인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스돗, 모압, 암몬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 아스돗의 그모스, 모압과 암몬의 우상들, 이런 우상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무너져요. 신앙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말은 해요. 왜냐하면 자포를 했으니까요. 이방 나라의 언어는 말을 해요. 근데 유대 나라의 말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완전히 다 헝클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체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상황과 똑같은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여기에서 재직하면서 총독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허탈한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갔다가 왕에게 잠시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거죠.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모든 의욕이 다 상실되어 버린 상태, 그게 뭐냐면 피곤하고 낙심한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쇠락해서 더 이상의 뭘 해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을 컵에 담으면 그러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 TV에서 하는 그런 무슨 오락 프로그램 보면요, 왜 이제 소금물도 있고 왜 이제 까나리 액젓 같은 거 이렇게 컵에 넣어가지고 막 벌칙으로 먹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뭐 유튜브 뭐 그런 것을 다 금지해가지고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좀 이렇게 심심해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딱 하나 지정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밤에 하는 런닝맨이에요. 런닝맨.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뭐 건전하고, 그거 아세요? 이 런닝맨의 제작진이 다 스카이 출신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굉장히 고도로 머리 쓰는 게임으로 런닝맨이 막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제 제가 아이가 보니까 덩달아서 봤는데 이렇게 막 스티커를 다 붙여놔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은 물도 들어있고 어떤 것은 식혜도 들어있습니다. 수정과도 있어요. 근데 까나리 액젓도 있어요. 소금물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못 먹으면 벌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출연자가 만약 까나리를 골랐더라도, 소금물을 골랐더라도 꾹 참고, 정말 꾹 참고 이 한 컵을 빨대로 쭉쭉쭉 이렇게 다 먹잖아요. 그러면 벌칙을 면제받거든요. 거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꾹 참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저게 까나리인지 소금물인지 식혜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표정을 밝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데 나중에는 다 개워내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까나리는요, 사실 어떠냐면 개워내도 입안에 그 까나리에 그 비린내하고 그런 게 가시지가 않잖아요. 컵에 담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컵에 담으면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 담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문제를 담으면, 호수에다가 문제를 담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내 마음에 담지 말고 어디에 담아야 돼요? 은혜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런 전래동화 아시죠? 아시죠? 안다고 그래야 설교가 되니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뭐 이렇게 뭐 동화줄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왜 호랑이가 찾아온 거예요? 집에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집에 부모가 없으면 꼭 사달이 납니다. 성탄절이 되면 꼭 매년 수십 년째 TV에서 방영하는
꼭 성탄절이 되면 1편, 2편, 3편 방영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죠? 나 홀로 집에. 이제 성탄절이 지났는데 제가 2월 초인가 TV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나 홀로 집에를 연달아서 계속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성탄절이 다 끝났는데 방송사가 이렇게 더 이상 돌릴 프로그램이 없나? 그래 봤더니 그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의 엄마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가 이제 소천해서 그 배우를 기념하면서 다시 영화를 상영했더라고요. 자, 나 홀로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왜 집에 도둑이 그렇게도 특달같이 물리쳐도 왜 도둑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집에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해가 달이 된 오느이의 동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집에 누가 없으면, 집에 부모가 없으면 반드시 도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집에 어른이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문제는 항상 있어요. 도둑은 호시탐탐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둑은 항상 우리를 원하고 죄의 소원은 네 앞에 놓여 있다 그래요. 근데 관건은 죄가 우리를 향해서 도둑이 찾아오지 않는 거,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것은 없어요. 항상 도둑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돼요.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꼭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도둑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냐 안 쳐다보고 있냐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런 건 없으니까 도둑이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안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헝클어진 것이 정리가 되고 조직의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던 게 다시 더러워졌고 정리했던 게 다시 헝클어졌고 세워놓았던 시스템은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조국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또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더러워진 게 깨끗하게 되고 다시 무너진 게 세워지게 되고 헝클어진 것이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게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질서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가 씨름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늘 가정의 말씀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하잖아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제 시온이는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가는 거네. 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새롭게 이제 학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사명 잘 감당하고 학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힘차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격려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중등부고 저기는 청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기는 중등부고 저기는 청년부입니다. 하연이도 하진이도 그리고 여기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들을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자녀들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도 조금만 지나면 머리 커가지고 부모가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요. 나도 바쁘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없어요. 누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욱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시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사람이 3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사람이 몇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만 교회가 다스려지면 그럼 어떠냐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니까 분쟁의 소굴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1000사람이 모였더라도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바라본다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행.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요. 하영 이행. 다시요. 하영 이행. 퀴즈예요. 이거 뭘까요? 줄임말이에요. 하영 이행. 성도님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던 얘기를 줄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행복하게. 따라서 한 번씩요. 하영이행. 우리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이제 3월도 올 한 해도 정말 문제는 계속 있겠지만 솔루션이 있으면 돼요. 솔루션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그러면 문제가 호수에 소금 한 푸대를 풀어도 아무런 맛의 변화가 없듯이 정말 눈 녹듯 녹아지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들지 못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마귀의 공격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